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히 고개 숙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강권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우리 자신의 진실을 보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로 조명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땅히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적인 부르심이 시작되는 영혼의 표지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부르심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 인생에서 유익하고 가치 있는 삶을 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르심으로 사는 자들임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불러주셨던 이 부르심의 시작의 표지는 무엇으로 성경에 증거되어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적인 부르심으로 불러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는 우리가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왔던 매우 중요한 순간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적인 부르심이 시작되었던 그 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난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이 진실을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고욕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욕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께 상달된 소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올라간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 소리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고욕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은 소리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고욕이 되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여기서 고욕이라는 말은 일하다, 섬기다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즉 우리 인생에서 인생의 목적이 성취되는 그때, 즉 섬김과 희생, 봉사라고 하는 이 봉사의 삶이 고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확인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섬김과 봉사는 우리가 드리게 되어지는 헌신의 때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를 모형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열매를 맺는 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섬김이 이루어지고 봉사가 이루어질 때에 그 인생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열매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유익한 때를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삶이 고역이 되었다, 고통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때가 고역이 되고 고통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왜 섬김과 노동이, 봉사가 고역이 되었을까요? 인생의 가장 값진 노동의 삶이, 섬김의 삶이 고통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습니다. 열매가 맺혀지지 아니하고 그 인생은 노역이 되었으며 고생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상실되어서 섬김과 봉사는 육체의 노동이 되었을 뿐입니다. 열매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기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 안에 그 어떠한 즐거움도 행복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고생이며 고통이며 힘든 일이 되어서 우리 자신에게 불행이 되었을 뿐인 것입니다. 이들이 행한 노동, 섬김에 영적인 열매가 성취되지 않습니다. 그 어떠한 노동도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지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고 있는 것처럼 이들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는 육체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지고 번성하게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육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육신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인간의 타락의 상태입니다. 믿음의 자손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된 은혜의 땅에서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삶의 윤택한 환경 속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찾고 찬송하지 아니하고 육체의 본성을 따라 타락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긴장하며 살펴보아야 합니다. 결국
생명과 삶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에 무슨 가치가 있으며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 인생의 목적이 성취될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상태에서 우리 안에서 기쁨이, 소망이 흘러나올 수 있을까요? 마지막 때를 열매 맺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삶에 마지막 때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을까요? 사람의 성김과 봉사가 노욕이 되었을 때에 드디어 사람은 인생의 본질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아간 인생의 처참한 삶의 실존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때 사람은 자신이 떠난, 자기가 떠나왔던, 자신이 외면하였던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리를 들으신 것입니다. 인생의 본질을 보게 되어지고 인생에서 하나님을 떠나 고통이 되어진 실존 속에서 드디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소리 지르는 이 인생의 삶을 하나님께서 드디어 들으신 것입니다. 이때 사람이 하나님을 찾은 소리가 탄식이고 부르짖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탄식은 히브리어로 아나흐입니다. 한숨지다, 탄식하다, 한탄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한숨이 되고 한탄이 된 것입니다. 밤마다 한숨 지으며 한탄하며 인생의 고욕 속에서, 인생의 노욕 속에서 그 어떤 삶의 가치와 목적도 찾지 못하는 이 허무한 인생 속에서 사람이 밤마다 한숨 짓고 한탄할 때에 하나님이 이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한숨 지을 때에, 한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듣고 임하셨던 때인 것입니다. 그때 내적인 부르심이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르짖다는 히브리어로 자크, 큰 소리로 울부짖는 것입니다. 도움을 요구하며 도움을 간청하여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유일하신
인생의 출구인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친 것입니다. 이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들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자신의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외치는 소리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구원해 달라고 드디어 사람이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리는 회개의 소리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직 회개가 이루어지는 상태는 아닙니다. 회개는 영적인 출애굽을 하여 광야를 걸어가게 되어질 때에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죄를 조명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율법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가 조명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회개가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신 이 소리는 회개의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소리를 들으시고 임재하셨습니다. 야곱이 고향을 떠나 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할 때에 한밤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임하여서 야곱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여 주셨습니다. 그에게 가나안의 기업을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이때 야곱의 영혼의 상태는 공고한 상태였습니다. 괴로운 상태였습니다. 낭망의 상태였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불러서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들으신 것이 아니라 그 낭망의 상태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보시고 우리의 영혼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찾은 것일 것입니다. 이때 야곱은 회개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20년 후 삼촌 라반의 집에서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를 경험하고 나서 약복강가를 건너 광야를 걸어갈 때에야 비로소 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의가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약복강가를 건너서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그의 마음 안에서 사역하실 때에 비로소 회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어서 회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의 성김과
희생이 노욕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삶은 열매가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아무런 가치도 목적도 없습니다. 죽는 것만 못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땀 흘려도 그것으로 열매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쁨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에 이들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들을 모세를 통해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불러주시고 이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갔을 때에 거기서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임하여서 그들에게 십계명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되어지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질 때에 그들은 그때에 회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예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예배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들을 향한 내적인 부르심이 시작되었습니다. 예배는 내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통하여 시작되는 첫 번째 표지인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통하여 이 인생의 고역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는 자들을 통하여서 예배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통하여 예배가 이 땅에 시작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내적인 부르심을 받아 가나안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였습니다. 바로 이때 예배가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에 확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더라. 창세기 12장 7절에서 9절.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은 것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은 동격으로 성경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예배를 드리는 것이 동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죄를 알거나 의를 아는 상태에서 예배가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장차 10년 후에 창세기 15장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다음에 비로소 희생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희생 제사는 죽음의 제사를 의미하는 것이죠. 흠 없는 짐승을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희생의 제사는 장차 10년 후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드려지게 됩니다.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무엇인지 전혀 감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 인생이 고역이 되어 하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내적인 부르심의 계보가 끊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시 셋을 통하여 내적인 부르심의 계보를 이어주셨습니다. 이때 진술된 내적인 부르심의 시작이 무엇인지 성경에 확증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 내적인 부르심의 시작을 알리는 표징은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던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우리의 인생을 구원해 달라고 외치고 울부짖었던 그때에 내적인 부르심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소리를 외쳤던 것입니다. 뜻도 모르고 이유도 잘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수많은 소리들, 그 모든 울부짖었던 소리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이들이 이렇게 인생의 고역과 인생의 고통 가운데에서 진실을 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본성을 따라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던 자들이 드디어 우리의 모든 수고와 열심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을 드디어 보게 되었을 때에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가장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상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외치는 가난한 상태에 불과했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무슨 하나님의 뜻을 알며 진리를 알며 인생의 마지막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부르는 것으로 예배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드디어 하나님을 감각하는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목적을 모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걸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때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새 의지를 내어 한때를 살아간 것이죠. 교회 안에서 열심을 내고 봉사하며 다시 한때를 맞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소리를 들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은혜가 부어지며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는 의지를 내어 다시 열심을 내고 봉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고통 소리를 들어주신 것일까요? 그리고 다시 이 땅에 타락한 죄악의 땅에 임하여 주신 것일까요? 우리가 부르짖었다고 하나님을 찾았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신 것인가요? 이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해서 타락하고 부패된 우리의 땅에 하나님이 임하신 것입니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이유는 소리 때문이 아니라 언약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언약의 신실함 때문에 임하신 것입니다. 이 언약의 신실함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한 의지로 부패되고 타락한 한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셨던 이 언약의 성취. 비록 인간은 가망 없지만 하나님 자신이 약속하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선한 의지를 내셔서 결국에는 가나안의 열매를 맺게 하셨던 하나님 자신의 언약의 신실함을 기억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임하신 가장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우리의 고통스러운 소리는 작은 조건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한 발자국 옮길 수 있는 그 작은 조건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신 이유는 바로 자신의 언약의 신실함을 기억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이 성취되었습니다. 이삭의 여정이 성취되었습니다. 육체의 열심으로, 열정으로 대표되었던
야곱의 구원의 여정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신실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의 신실함을 기억하셔서 이 땅에 임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붙잡고 있는 기억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행동이 결과되어집니다.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기억과 동격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행동이 결과됩니다. 하나님은 오직 자신이 선포한 언약의 신실함을 기억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기억을 붙잡고 있습니까? 광야에서 기억해야 하는 총체는 회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기억은 처음과 마지막이 회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의 회개만을 원하셨고 회개만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회개는 우리 자신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스스로 회개하지 아니하며 회개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강권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의지로 보여주시고 인정하게 하셔서 회개케 하였습니다. 오직 이 회개로만 광야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기억들, 잔재들, 상처들, 우리의 영혼을 움직이는 수많은 순간들의 작용들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파괴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룰 수 있습니까? 회개 외에는 우리가 붙잡아야 할 기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시편 22편의 기도는 십자가의 고난 중에서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의 소리가 어떻게 찬송이 되어졌는지를 증거하여 주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듣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나이다. 나를 보는 자가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사오니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 없나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이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고통의 삶의 실존에 들어왔을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가 상실되어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의 현실은 하나님의 임재가 상실된 데에서 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상태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다시 영혼이 회복될 수 있습니까?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낙하시고 둘소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저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대회 중에 나의 찬송은 주께로서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비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에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서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봉사할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 공의를 장차 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인생의 공고함에서 하나님을 불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 자신의 언약의 신실함으로 임재하셨을 때에 드디어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집니다. 드디어 다시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실존에서 나오는 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자신의 언약의 신실함을 기억하셔서 드디어 권념하셨습니다. 이 권념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실존하시는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우리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실존하시는 현실이 바로 권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권념은 우리가 몇 번 확인해 보았던 것처럼 시브리어 단어 2개를 합쳐서 번역한 것입니다. 우리 개역 성경의 번역으로는 이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히브리 단어는 하나는 라이고 하나는 야다입니다. 히브리어로 라 그리고 야다라고 선포된 이 단어를 합쳐서 권면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라는 하나님이 가라사대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 땅에 현실을 보시고 라 좋았더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라라고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셨다라고 하는 실존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선한 것이었으며 하나님은 신실한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우리 모두에게 행복이었으며 만족이었으며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신실함을 보시고 이 땅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야단은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여기서 사용된 동침이 야다. 이 야다는 관계적인 연합을 의미하고 있었죠. 이 야다는 창세기 22장 12절에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때 선포된 아노라. 이것이 야다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온전히 연합으로 성취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라는 하나님이 보시는 진리를 의미합니다. 야다는 인격적인 관계성에서 이루어진 연합의 성취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2개의 단어에 하나님이 보시는 진리의 실존과 인격적인 연합의 성취가 모두 함의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진리로 그리고 관계성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하나님은 내적인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여정 가운데에 임재하고 있음을 확증해 주시고 있습니다. 외적인 어떤 형태로
자신의 임재를 확증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조명해 주시는 진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합하시는 연합의 실존으로 하나님은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지 아니하시면 예배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인격적으로 연합의 임재를 하지 아니하시면 영적인 출애굽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 어떠한 것도 깨달을 수 없으며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시는 실존의 현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권념하셨습니다. 그 권념으로 모세를 애굽 땅에 보내셔서 출애굽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념이 바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실존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나아가야 할까요? 무엇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광야에서 이루어 주신 회개가 우리의 기억이 되어지고 이 기억을 붙잡고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마지막 소원,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에 울려 퍼지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이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